요즘에 가을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산마다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파란 그 가을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계절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싶은데 이런 계절은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계절도 다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또 추운 겨울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시절이 있고 또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좋은 시절을 좀 더 붙들고 싶은데 좋은 시절도 한때이고 다 지나갑니다. 고난의 시기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우리는 예 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을 구하였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로 인간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죄라고, 인간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데 전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죽음이라도 섭섭한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마음이 변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즐거울 텐데, 하나님은 왜 나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사탄이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오해를 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금방 풀릴 것입니다. 마음에 점점 쌓이던 미운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그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선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유혹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뱀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입니다. 그런데 뱀의 특징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간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롬인데 중립적인 말입니다. 매우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뱀은 특이한 것이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좀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대변한 역할을 합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뱀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참으로 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 뱀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틈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뱀이 한 질문은 과장된 질문이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그 범위를 모든 나무로 확대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비치게 한 것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러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도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비슷한 질문 같은데 그 질문에 깔려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도 있고 긍정적인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뱀의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에덴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직접적인 이런 질문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뱀이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에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허점이 많습니다.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생명나무까지 포함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가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여자는 혹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여자에게 대답하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뱀은 이런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면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뱀은 마치 하나님의 속마음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뱀은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혹하였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자의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인간이 더 유리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안하셔서
그런 존재가 못되게 하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두었습니다. 여자의 욕망을 부추기고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 맞죠. 선악과를 먹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원래 선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탄이 피조물인 인간을 자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죄를 짓도록 하려고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 유혹은 달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맛있게 보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먹으면 아이가 높아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빛깔도 예쁘고 맛있게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인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또 보암직도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은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유혹의 나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뱀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질문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답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얼토당토한 말로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선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여호와의 법을 전하면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뱀의 유혹의 나무가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눈이 어두워서 벗은 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알게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끄러움을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그들의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피부로 뭐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고 죄를 짓다는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뱀의 말에 혹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뱀의 말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선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헛갈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관계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관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 부모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더 지혜롭게 해준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지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습니다.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얻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끄러움이 생겼고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가리게 바빴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을 가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뱀은 선악과를 통해 어떤 죄를 갖도록 유혹하였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함과 두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바로 진노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뱀의 질문을 통해 유혹한 것처럼 그 유혹에 나온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좌표, 영적인 위치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가족끼리 전화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묻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엄마 지금 어디야?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가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 엄마가 전에 걸어가니까 너 지금 어디야?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단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거닐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텐데 너는 지금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벌씀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죄를 신문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나의 벌씀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나의 벌씀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확인하십니다. 이에 대해 아담은 탓을 합니다. 죄성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자신이 먹었다고 합니다. 아담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과 여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를 굶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그 여자가 나를 죽지 않고 저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여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여자도 탓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지 않았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아담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대화를 보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 유혹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조하였습니다. 아담이나 여자나 다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뱀은 정죄를 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뱀의 다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뱀을 배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발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죄를 지게 하는 데에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뱀이 여자와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이 원수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 특히 뱀을 친구로 합니다. 길을 가다가 뱀과 마주치면 솟아치게 놀랍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도 가장 두려운 것이 뱀이 나올까 겁이 납니다. 뱀은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은 뱀을 친구로 하고 뱀을 만나면 돌을 들어가지고 뱀의 머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고생한 얘기를 하니 여자들은 얘기 낳는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남자가 다만 리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척박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아담은 그 척박한 땅을 늙으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을 하면 즐거웠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을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한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탓하는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흑인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여자는 죄값을 똑똑히 치르게 됩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경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인생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만들어졌듯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신분상승을 꾀했던 인간의 헛된 욕망은 결국 죽음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다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합니다. 관계를 해치는 유혹이 다가올 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안 되라고 말해야 합니다. 분위기상 노라고 못해서 죄의 길로 끌려가서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질서를 역행합니다. 인간은 들짐승을 다스려야해도 들짐승은 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자가 들짐승인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또한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담, 여자, 들짐승 순인데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이 모든 순서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죄를 지었지만 소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제 인간은 아이를 낳음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아기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죽습니다. 그 아이는 또 자라서 아이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죽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음으로 인간의 생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 입혀주셨습니까? 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가죽을 얻어야 하는데 가죽은 어떻게 얻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가죽을 얻습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의미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인간을 다시 살리시려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사탄의 원수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독이 묻은 이빨로 사람의 발꿈치를 물듯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들어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십자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을 쫓아내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릇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인 인간은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결국 살리시려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만약 죄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따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고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생명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까지 그의 군원인 흙을 갈며 살아야 합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낙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영적인 좌표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받는 벌받는 그 자리, 진노의 자리를 대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아직도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